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신명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그냥 강타하는 하나의 그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던 기도 내용을 보고 이 말 한마디,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본분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유일무이하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본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8장 8절로 7절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를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행히도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본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실로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오고 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비참한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 인간들은 절망으로부터 와서 허무한 대로 사라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리가 패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절망의 신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패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은 끊임이 없었다는 거죠. 끊임이 없이 패역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의 인간의 본질은 정말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배신과 불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신명기 9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10가지의 재앙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바로의 배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닥쳐지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죠. 입는 거죠. 마시는 거죠. 예? 그리고 걷다 보면 온몸에 병도 생길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마시는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먹을 거 걱정했어요? 아니죠. 입을 거 걱정했어요? 아니죠. 발이 부르텄어요? 아니죠. 정말 이렇게 축복 속에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의한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신을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또 축복받는데,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다가 또 잘못을 회개하면 또 축복받는데,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사기 속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패역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좀 나아요? 아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통하여 도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시각각 우리의 추악한 이기심으로 인해 영원하고 거룩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과 쾌락을 찾아 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이 남보다 가장 잘생겼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런 죄도 짓고 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해야 되는 줄로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가 언제든지 선행되는 기도 그리고 생활, 회개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행한 것을 돌이켜보면 전부 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위해서 누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다고요?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결심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됐어요, 안 됐어요? 진멸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사하기 위한,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형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변화가 있었다. 어떻게 변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것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계속된 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패역한데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어떻게 벌을 주실 텐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말 벼락을 맞고 그냥 죽어야 될 아주 패역한 우리 인간들인데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지하게 중보기도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죄 짓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양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보이지도 또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냥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대 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금메달. 운동 경기에서는 한 팀 한 사람만 받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금메달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어떠한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전망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신의 생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오직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간절한 모습,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강팍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꽝꽝 못 박아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65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그는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때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자여 자여 자여.